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시어 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한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공한 듯하나 실패한 사람을 위하여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설교를 들은 거의 마지막 생존자이며 윤영주 시인과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같이 다녔다고 하는 이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의 3, 4년 후배가 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103세가 된 김형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시지요. 지금도 왕성하게 또 혹은 매우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지었잖아요. 그분의 말 가운데 이런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또 다른 이는 이것을 원하고 그런데 또 다른 이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다고 하는 것 또 혹은 가졌으면 하는 그것이 다 동일하지 않대요. 그런데 이것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기를 원한대요. 그게 뭘까요? 그분이 100년을 살아보니까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이야기라고 전하는 게 있어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 동의되시죠? 그러므로 나는 행복 안 해도 된다. 또 혹은 불행해도 좋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는 거지요.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통만 있는 것이지. 그러나 누구든 간에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유, 또 혹은 성취, 더 나아가서 기쁨, 또 혹은 만족,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분은 철학자이니까 지금도 정신이 똑똑하여서 강연도 하시고 전국을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이렇게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은 목적 개념이라기보다 인간답게 살았을 때,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을 때 주어지는 느낌, 그때 갖게 되는 정신적 보람이 행복이다라고 했어요. 저는 머리가 저절로 숙여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느낌이다. 그리고 보람이다. 그게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은 그때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사람답게 살았을 때, 주어진 책임을 다 하였을 때, 그때 주어지는 느낌, 그때 갖게 되는 정신적 보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특히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나는 행복하냐는 거예요. 괜히 억지로 없는 거 짜내지 말아요. 스스로 지금은 내한테 질문하는 거니까. 그리고 정직하게 내가 대답해야 되는 거니까. 왜 힘든 구석이 없겠어요? 왜? 우리가 넘어지는 조그만 돌 하나, 돌아가야 되는 그런 바위, 왜 인생의 길에 없겠어요? 그러나 있다고 해서 안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없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스스로 지금은 묻고 답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가? 특히 신앙인으로서 나는 행복한 신앙인인가 하는 거예요. 신자답게 살 때 주어지는 거라잖아요. 신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였을 때 느끼는, 그래서 보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성공자일까, 행복자일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진짜 성공한 행복자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대비되는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사람이죠. 하나는 마르다이고 또 하나는 마리아예요. 그들이 사는 곳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 3km 떨어져 있는 곳이래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러셨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마르다라는 언니로서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시작되는 38절에 보면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집에 모셔드리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열심을 내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였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칭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잘한다라고, 그래서 잘하니까 누가 행복할 것 같으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1절에 보면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칭찬인가요? 아니면 비난인가요? 비난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튼 칭찬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42절에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이 성경을 푸는
우리가 이제 시발점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대접받으러 오셨어요? 시시러 오셨어요? 아니면은 접대해주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하여 오셨느냐는 거예요. 아마 그런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오지 아니하고 마가의 집에 가셨을 거예요. 마가는 120문도가 모여도 될 만큼 넓은 집이었고 또 풍족한 집이었잖아요. 그곳에 가면은 잘 쉬시고 잘 접대받고 또 음식도 풍족하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일부러 이곳에 오셨을까요? 아마 모르기는 모를라도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하셨을 거예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였겠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의 그 일을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이때 많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아마 설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마리아가 한 그대로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때이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일에는 순수도 있고 일의 중요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찮은 일을 먼저 해버리고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할 때 그때 뒤엉클림이 있는 것이지요.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때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바꾸며 사는 듯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가정이 되고 무질서한 직장이 되고 또 혹은 행복하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명백히 아는 것이 지혜이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표는 주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아는 것. 그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 그때 내가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금 늦게 하여도 괜찮은 덜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 분간이 되겠지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주어진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보람이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지 않겠습니까? 성공한 듯하나 실패한 자가 있는 반면에 실패한 자인 듯하나 그렇지 못한 자인 듯하나 그러나 성공한 자로 행복자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바라는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공자가 되고 행복자가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일보다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때 그러합니다. 모든 일에 의문을 갖고 있었던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 어떤 인물이 중요한 존재일까? 세상에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지혜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또 묻습니다.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혜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 피투성이의 청년이 숲에 나타나 그것을 본 임금이 그를 돌보아 주었답니다. 비로소 지혜자가
입을 열어 말을 하더랍니다. 임금님,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중요한 사람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도 그의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 의문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중요한 때는 현재이며, 중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며, 중요한 일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마르다는 지금 일, 즉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일하게 둔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마르다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사랑해야 될 존재이잖아요.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될 존재이잖아요. 감싸주고 보호해야 될 동생이었잖아요. 그러나 화가 난 마르다 눈에는 미끼만 보이고, 그래서 상처만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일 때문에 화를 냅니다. 일이 마음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주지 않으면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일도 중요하지만 일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왜 우리가 비난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그 일은 결코 나쁜 일도 비난받을 일도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사람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늘 그 일은 사람을 위한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버는 일도, 공부를 하는 일도, 혹은 내가 사업을 일하고 하는 일도, 그리고 이것 저것 매사에 우리가 할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며 씩씩거리고, 일을 하며 화를 내고, 일을 하며 신경질을 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놓치며 그러는 거지요? 사람을 놓치며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을 잃으면 가장 큰 것을 잃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말씀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없을 수는 없으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잘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하는 것도 일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일일 수 있지요. 전도하는 것도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고,
혹은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신앙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놓쳐버린다고요? 사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음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감신도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다.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중 그분의 주된 일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켜 그가 예수의 사람, 진리의 사람, 참 자유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의 기독교를 이루고 있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동시에 사람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동시에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대하여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사학가들도 있으시니까 아마 한 기업을 이루며 또 마땅히 잘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무거우세요. 그리고는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루어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가 좌우를 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늘 되돌아보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일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목회,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아껴주지 아니하고 사람을 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며 아무리 잘 산다고 한들 아무리 일에 성공자가 된다고 한들 주님은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자,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는 자라고 주님은 우리를 따끔하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기뻐한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보다 기뻐한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본래는 사촌이 논을 사서 배가 아프면 걸음이라도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참 성공자, 행복자, 믿음의 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중한 일이 뭐라고요? 일보다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지 말고 사명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성공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주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주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시하듯이 나무라듯이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마르다가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마르다가 왜 불평하고 그리고 왜 지금 원망투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일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이 힘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은사가 접대하는 엄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돈벌이는 안 된다 할지라도 뭐 꼭 돈 벌어야만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음식을
만들고 또 대접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냥 수고가 다 녹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일 때문에 그죠? 또 일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불평이 가득한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나무라듯이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에게서 보는 비교를 보는 거예요. 마리아와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비교에서 마르다는 불평하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왜 비교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비교 때문에 존재의 기쁨을 빼앗기는 게 우리들입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섬김의 감격을 상실하는 우리들입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봉사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입니다. 만일 마르다가 비교하기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도리어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르다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사명은 예수님 섬기는 거다, 예수님 접대하는 거다 생각했다고 한다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에 감사했을 것이고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했을 것이고 더욱이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셔서 모시고 대접하는 것에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와 일만 하는 자신을 비교하다 보니 감사할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랍니다.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은 무식도 아니랍니다.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은 배고픔도 아니랍니다. 인생의 비참함이란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니고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니고 배고파 흘리는 눈물도 아닙니다. 심지어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도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참은 비교로부터 오는 열등감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참함은 비교하면서 열등에 빠지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껴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신앙의 길이란 그러므로 비교가 아니라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필요한 게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공평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 그에게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없는 것 나에게 주신 분이다. 그러므로 너나 나나 달동이다. 너는 돈 있느냐? 그래, 나는 자식 있다. 어쩔래? 이런 당당함. 디스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감격하고 감사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실 수가 없어요. 다 갖고 싶은 것 있지요. 부자 되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은 유혹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영향력 있게 사십시오. 고지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복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억지로 혹은 불법을 행하며 급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유혹이며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주님은 주시겠지요. 그리고 그만큼이나 입을 크게 벌려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를 믿으면 주님은 하나를 해주실 거예요. 두 개를 믿으면 두 개를 해주실 거예요. 반밖에 안 믿으면 반밖에는 안 해주세요. 그러나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어떤 믿는 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야 할 때 우리가 비교에서 벗어나 어떻게 한다고요? 사명을 붙들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행복한 신앙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비교에서 벗어나 사명을 붙드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세 번째, 불평보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해야 행복자가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영국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프레처라고 하는 사람을 단장으로 하여 바운티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남태평양의 피터건 섬으로 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공동사회를 만들고자 했지요.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9년이 지났습니다. 저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보통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모두가 다 발생한 겁니다. 9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12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폭력과 성도덕이 문란해지고 알코올 중독이 일어나고 여느 사회와 거의 똑같아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에 실망한 지도자 플래처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함께했던 동료였던 존 아담스도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영국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짐을 정리합니다. 그때 책 한 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9년 동안 한 번도 읽지 않고 처박아 두었던 성경입니다. 아담스는 배가 오기를 기다리며 2달 동안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 동안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 피터건 섬의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산다는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곳이 전체가 다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을 때. 왜? 그 말씀이 능력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울이 떠나게 됩니다. 질병이 물려쳐지게 됩니다. 한 길로 왔던 귀신이 7길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약함이 변화해 강함이 될 것입니다. 질병이 변화해 건강이 될 것입니다. 가난이 변하여 부유가 될 것입니다. 땅이 변하여 하늘이 될 것입니다. 가정이 변하여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도 사업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까? 오늘은 또 기분이 좀 꿀꿀한데 교회 갈까 말까? 우리가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말이에요. 여러분 잘 하신 거예요. 39절 말씀에 하반절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뭘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다. 42절 말씀에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성경이거든요. 주님의 일은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가 뭐예요? 주님의 일은 하나밖에 없다.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손은 누가 키울 거예요? 교회 학교의 교육은 누가 할 거예요? 우리 목장은 누가 이끌어 갈 거예요? 교회 예배 위원들은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청년분들과 함께 우리는 또 식사하게 될 것인데, 그럼 봉사는 누가 할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 하나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 그 하나가 마리아에게는 뭐였다고요? 말씀을 듣는 거였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어떤 인물이 됩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기는 이가 이 나사렛의 누이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권능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어느 누구도 사랑스럽지만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존귀한 자는 아닙니다. 마귀의 게임을 받아 죄 가운데 살다가 저주받고 살다가 죽음의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떼감 받게 되어지지 않은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위에서 새 생명을 받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늘과 맞닿은 자의 열매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만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마리아처럼 이런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렇게 존귀한 여인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여인으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따라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은,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막 쫓아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행하기 전에, 내가 계획을 하기 전에 내가 모든 것보다 앞서서 불평하거나 또 혹은 너무 열심하기 전에 항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비교보다 사명을 중시하십시오. 불평보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앞세우는 자, 그리하여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실패한 듯 하나 성공한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짐스러운 듯 하나 참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게 사는 우리들입니다.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살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달렸지만
열매 없는 목적지가 아니었는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소중하게 여기며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따르는 자가 꼭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일하되 그러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비교하지 말며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평을 버리며 말씀을 듣는 자, 믿음과 지혜와 권능과 하늘복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비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참되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 주님께서 계획해 주시는 우리가 다 되기를 비나이다. 소중한 것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 사람과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억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복을 빌어주며 살아가 신앙의 성공자 행복자 우리 길을 비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의 사업에 동참하며 사는 우리들이오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비옵고 질병 있는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게 하시고 내려간 자가 올라가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